1장 1절에서부터 1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파리 여행과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사자의 그 모습을 보는데 한 사자가 굉장히 포악해요. 암사자인데.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다른 사자들하고 영역 다툼을 하다가 이 허벅지 있는 이 부분에 가죽이 기역자로 찢겨졌습니다. 기역자로. 그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죽이 그대로 벌어진 채로 턱 허벌어진 채로 이리 돼 있으면은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포악합니다. 그래서 그 국립공원을 지키는 요원들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 사자가 나름대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포악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악한 사자를 제압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걸 고쳐주려는 목적이지만은 그 포악함을 제압을 해야 되니까 더 강포함으로 이 요원들이 이 사자를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에다가 마취 주사를 꼽아가지고 총을 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취 주사가 그대로 날아가서 사자에게 꼽히니까 조금 있다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죽은 것과 같아요. 총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포함으로 아주 포악해져 있는 사자를 제압하여서 급히 요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찢어진 가죽을 덤성덤성 꼬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늘에 눕혀놓고 요원들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마취가 깨고 나면서 사자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옥에 떨어뜨릴 정도로 강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포한 줄 모릅니다. 깨어진 평화만을 두고서 탄식하고 신음소리 내고 때로 울부짖는 사자처럼 내 인생이 왜 이래? 깨어진 자기의 인생 아니면 인생의 어느 부분을 두고서 포악을 그렇게 저지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포악이고 강포함이라 모릅니다. 그런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지가 지 자신의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지가 지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요원한 문제고 누구도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오늘날 자식들이 그러하고 부모들이 그러하고 남편이 그러하고 아내가 그러하고 참아주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수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국립공원의 요원들이 포악하여 날뛰는 그 사자를 겁먹은 척 멀리 거리를 두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은 제압을 하는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이면 가족, 사회 구성원이면 구성원, 한 공동체의 같은 요원들이면 멤버들이면 멤버들, 자신의 인생을 깨고 자기의 평화를 깨고 행복의 그 그릇을 깨버린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럴 정도로 포악하고 무지하고 악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대책도 없습니다. 반면에 깨어진 쪽박 때문에 거기에 물이 안 찬다고 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불행한 자기 인생을 두고 아주 스트레스를 발휘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악을 쏟아냈습니다. 워낙에 악하니까 지도 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듯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시민이 시민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을 정도로. 그 갈 때까지 간 상황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그 상황의 절정에 이르러서 하박국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쪽박은 깨졌습니다. 평화는 깨졌습니다. 그게 깨졌기 때문에 답답함을 가집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니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은 온몸으로 느끼지만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는 하지만은 그 고통을 푸는 해결의 방법은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 사자가 아프다고 무르짖고 막 보이는 것마다 다 물어 뜯으려고는 하지만은 아파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은 치지만은 찢어진 가죽을 깁고자 하는 그 인내와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용, 이런 것은 일절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이 당시에 유다가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오늘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하고 모질고 반면에 깨어질 대로 깨어졌는가. 하나님이 다가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프고 불행하여서 몸부림을 치는데 인생이 왜 이러나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그냥 발악일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발악을 하는가, 어느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다가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몸부림을 치고 왜 하나님 고쳐주지 않느냐고 몸부림을 치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보다 더 포악할 정도로, 위에서 보면 겁이 날 정도로 고통을 두고 포악하고 발악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서로 이신점심으로서 의논을 할 그게 분위기가 전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갔다가 오히려 그게 더 큰 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 이 사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고 내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감각 자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체질 자체가 악하게 됐습니다. 술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술 맛도 모릅니다. 그냥 그게 안 들어가면 모든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술을 찾을 뿐이에요. 그럴 정도로 된 게 술 중독이지 않습니까? 체질 자체가 악의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 줄 모릅니다. 그 악이 내게 없으면은 그냥 사는 게 불편하게 여겨질 이상한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고방식, 이 체계를 만드는 의식 자체가 문제 덩어리입니다. 이상하고 삐뚤게 사고하고 행동을 하는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고 불편한 이 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적인 단어로 거기서 말을 하는 게 강포를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강포일 수도 있겠고 말의 강포일 수도 있겠고 사고방식의 강포일 수도 있겠고 천사의 미소를 짓지만은 늘 하는 방식이든지 사는 방식은 아주 독사같이 사는 그 강포, 위선의 옷을 입고 베풀어지는 이 강포로 행하고 강포로 이 얘기를 하고 강포로 그렇게 처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못 다가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도 지 인생이 보니 너무 불행하여서 때로 발악을 하며 여호와를 찾는데 하나님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강포로 똘똘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죄악과 패역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나를 그렇게 만드느냐,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국가에 따지고 법 앞에 따지고 내 양심 앞에 따지고 저항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멀찌감치 보여줍니다. 내가 네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핥게 뜯으려고 하지 말아라. 보아라. 보여줍니다.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은, 힘들어서 이런다고 말하지만은 그 힘들게 만드는 당사자가 누구냐? 네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보아라, 네가 지금은 죄악과 패역으로 체질화되어져 있느니라. 오죽하였으면은 여호와인 나와도 네가 대화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는 죄와 패역으로 체질화되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너는 겁탈과 강포를 행하지 않으면 네 일상이 되지 않느니라. 네가 말하는 아내 사랑, 남편 사랑, 그것은 허울일 뿐 그 속에 겁탈이 있고 강포가 있고, 매끄러운 말을 한다마는 결국은 네 입장을 세우고 네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론과 분쟁, 변론을 일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상대방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실체가 드러날 때는 분노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죠? 이걸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비겁하게 말이에요. 술을 먹고 술 기운으로서 그 분쟁을 일삼고, 그것도 안 되면은 힘이 좀 있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 비겁함을 폭력으로 그렇게 해서 꼭 굴종을 하도록 만들고, 죄악과 패역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되지를 못합니다. 법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랑 말하고 행복한 가정 말하고 행복한 인생을 말하지만 행복은 정의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의를 기둥으로 해서 행복이라는 지붕이 덮여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와 패역이 의식이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고 그의 법이 되어 있고 삶의 지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정의가 없습니다.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두드려 패는 것이고 기가 꼬면 말이 없을 것 같으면 술 퍼마시고 술기운으로 횡설수설하고 술 깨고 나면은 민망스러우면 술기운에 그랬다. 비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왜 그리 됐는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치는 것 같으면 우리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부류에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분위기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문화와 도덕 그 속에 딱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겁함과 악랄함 이것을 시대의 탓으로 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출세하는 길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언제나 합리화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하나님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에 악으로 핥혀버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언제나 거리를 두고서 지켜보면서 네 실상을 보라면서 죄와 패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 정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실상이며 우리 가정의 실상이며 우리 부부의 실상이며 내 개인의 실상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그러하고 우리 가정이 그러하고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바로 이 죄악을 보고 이 패역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면은 그런 게 있었죠. 여자친구를 뭐 데이트하다가 뭐가 안 맞았는지 여자친구를 죽였다. 그런데 뉴스도 아주 리얼리즘하게 뉴스를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가 그 여자친구의 배를 칼로 찔렀다고 하잖아요. 뉴스에서 그렇게 막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니 안 그래요. 상식선에서도 우리가 교양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때 이 싱싱한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의견 충돌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연애인데 그거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이 남자놈이 그 여자에게 뭘가 그게 한다고 있다고 칼을 들이대는 거 그것도 배를 그렇게 쑤시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그 여자친구를 자기 차에 싣고 처리를 하러 가다가 뭔가 어디 들이받았는데 그거 도와줄 거라고 뒤에 가던 경찰 순찰차가 보고 도와줄 거라고 가던데 보니까 시체가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잡힌 거잖아요. 이래서 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게 토픽감으로서 하나가 나온 게 이게 지금 이런 종류의 뉴스가 우리 사회에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부산이었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가니까 이상한 비닐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죽은 영아의 시체가 있었답니다. 냉장고에 보관을 해뒀다가 그리고 검은 비닐백에 넣어서 그냥 거기에 쓰레기 모으는 곳이 그냥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너무 빈번하잖아요. 이런 뉴스나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자주 듣고 영상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이게 갈수록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는 거 그리고 그걸 천연덕스럽게 그냥 비닐봉지 넣고 쓰레기 버리듯이 일반 쓰레기 모으는데 그냥 거기에다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실상입니다. 죄악을 보게 하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 분명한 우리의 실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2살배기 아이래죠. 이 아이가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집에 방치를 해두고 지는 남자친구와, 아이의 아버지도 아니고 남자친구와 놀러 다니고 무엇하고 그러고 한 2년 정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느 한 교인의 정신 이상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잖아요. 20대 초반의 여자의 본성이면은 뭐 남자와 연애하고 싶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데이트도 하고 싶고 본능이죠. 그러나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본능보다도 더 강했던 것은 아이의 엄마면은 아이가 모든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트하고 싶으면은 아이는 굶어 죽든 어떠든지 간에 그냥 방치해 두고 가서 데이트하고 이게 쌓여져서 아이는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평범한 드라마의 주제가 되고 폭력물 영화의 주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멜로 드라마의 어떤 이래서 우리 좋으면 그만이지 주변은 다 주변일 뿐이야 라는 이 사고방식으로 몰입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뭐 K-팝이니 뭐 어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시청률이 높아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이 만연이 되어지고,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이걸 당연히 무의식 중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로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이 사회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이 사회에서 그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우위를 점하면서 사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고 부귀와 영달을 얻는 길이라고 자연히 믿게 되어지는 개개인 시민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모질어졌습니다. 기도라는 형식은 있는데 그 기도가 발악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 몸부림은 있는데, 그리고 행복과 평화를 구하고 해답을 구하기는 하는데 찢어진 가죽의 고통을 가지고서 살고자 하는 본능일 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살기 위해서 인내를 하는 것을 모르는 포악한 사자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을 두고, 깨어진 결혼 관계를 두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포악하기는 하나 고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길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고치는 해답을 가진 자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 자체가 포악합니다. 기도 자체가 그냥 발악일 뿐입니다. 5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비롯하여 이런 인생을 고치고자 합니다. 고치는데 정상적인 대화와 어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이상의 방법을 씁니다. 교정 방법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를 고치려고 할 때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도무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자식을 고치려고 할 때 부모는 어떤 방법을 써서 고쳐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 자신의 악랄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옥 그 자체로 보이는 그 사람, 그 가정을 고쳐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면 고쳐지겠습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의 경우에는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았던 것처럼 죄악과 폐역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들, 이 국가이기 때문에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포한 자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저들보다 더 강포한 자를 일으켜서 전쟁이라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정말 이 유다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탈을 당해보게 하고 강포를 당해보고 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이 얼마나 비겁하고 유치한 것인가를 직접 당해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얼마나 내 스스로 평화를 깰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알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고 논리로 해도 안 되고 상식으로 해도 안 되고 긍정적인 방식의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가서 기회를 주고 또 줘도 안 되는 그 자식을 바로 고치려고 할 때에, 그런다고 해서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때는 고칩니까? 매를 듭니다. 꾸지람을 합니다. 필요하면 네 사는 방식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집에서 쫓아내는 극단적인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강포하여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때 네가 쓰는 강포가 얼마나 흉악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보고 뉘우치라는 의미에서 강포한 자를 일으켜 강포를 행하게 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에는 이런 강포함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쓸까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은 우리에게 대단히 강포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 괜찮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척 할지라도 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심에서부터 나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강포함입니다. 법의 심판은 강포합니다. 내 힘으로, 내 간사함으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해서 충족을 누리고 있고 만족하고 행복을 얻은 것 같으나 느닷없이 법이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법의 강포한 속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강포한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사건이나 사고는 강포함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고 나는 괜찮은 척 그렇게 해서 사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저변에 화산을 폭발시키는 마그마처럼 나의 강포함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비급한가 하는 것인가를 내가 그렇게 숨구면서 나는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 같으나 어느 날 덜컥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그걸 통하여서 내가 숨기면서 그러나 내 강포함을 행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이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내 강포함보다 더 강포함으로 사건이 다가옵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 강포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죄악을 보게 하고 나의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하여서 내게 체질화되어져 있는 강포함보다 더 큰 강포함으로 내게 양심의 가책이 다가오고 법의 심판이 다가오고 형벌적인 삶이 다가오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내 죄악과 패역을 보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형벌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형벌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좋은 말로는 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안고 살아야지요 라고 하지만은 안고 사는 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가난은 이유 없는 가난이 있고 의미 없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난의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이나 재테크의 관점에서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형벌은 아닌지, 내 강포함을 죄악과 패역으로 체질화되어져 있는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성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난이라는 강포함으로 내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형벌은 아닌지 그 관점에서 한 번쯤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파산, 정말 우리 삶에 강포한 그런 요소죠. 파산을, 위기를 겪고 파산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꼭 시장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는 그 관점에서만 꼭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형벌은 아닌지, 내 강포한 체질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강포한 무언가가 내 주의를 집중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파산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이 강포함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일 수가 있죠. 늘 시장 경기가 어떻느냐는 이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고 형벌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 살면서 병이 한두 가지 걸리는 것은 순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원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거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은 손상이 되어지고 많이 썼으면 고장이 나고 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닿으면 폐기 처분되어지는 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병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순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있습니다. 허구한 날 술퍼 마시는데 어떻게 그 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병은 백약이 무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일단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강포함을, 그리고 죄악과 폐역으로 체질화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게 행해진 강포함이 어떤 종류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 꼭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그게 형벌은 아닌지, 자녀 문제, 이게 꼭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닙니다. 학원에 못 보내줬기 때문에 자녀가 저렇게 비뚤어졌다, 그 자식은 지 인생을 살 가치가 없습니다. 학원이 대신 살아주면 되는 것이죠. 자녀 문제가 꼭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강포함을, 죄악과 폐역으로 똘똘 뭉쳐진 부모의 그 구제불능의 그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문제라는 이 강포함으로 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 진로가 어떻게 된다, 헤매고 있는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을 꼭 경쟁률의 관점에서만 그 문제를 분석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펙 운운하고 스펙 낚시하러 다닐 그럴 문제만은 아니에요. 형벌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 강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고 고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똘똘 뭉치고 그렇게 단단해져 있다고 하면 이걸 깨낼 수 있는, 그것은 나보다 더 강포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형벌적인 이 생활, 양심의 가책의 강포함, 법의 심판이 주는 강포함, 형벌적인 생활이 주는 강포함, 사건이나 사고가 내게 일으키는 이 강포함,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악과 폐역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강포함이 체질화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지를 못하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 없을 때에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무마를 하려고 합니다. 법의 심판, 이 강포함 앞에서 한동안 떨다가, 그러나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법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강포함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형벌적인 생활, 이것이 내게 주는 그 강포함 앞에서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치심을 잃어버립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완고함으로 형벌적인 삶을 이거 내가 안고 살아야지 뭐 자기를 미화시키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삶이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살아갑니다. 체질화되어 버립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주는 이 강포함, 이 두려움, 이 무서움, 이것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은 사건은 사건일 뿐 그 의미를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재수 탓이라고 합니다. 강포한 자를 일으켜서 강포를 행하게 하여 나의 비겁함과 강포함과 죄악과 패역으로 얼룩져서 하나님마저도 다가오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해져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목적이 이런 것으로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포한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포를 행하게 하시되 정말 지옥을 느끼는 이 강포함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질병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파산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를 일으켜서서 강포를 행하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여 네 죄악을 보게 하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게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악하고 모질고 강포에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정정보다 더 강포한 겁니다. 파산, 이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번째, 죄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공의를 보게 합니다. 세 번째, 용서의 자비를 보게 합니다. 네 번째, 구원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죄와 심판과 용서와 구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만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법정도 아니요, 가정도 아니요, 부부관계도 아니요, 술판도 아니요, 노름판도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들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의 자리도 아닙니다.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의 공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공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1차적으로 죄의 이 실상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 당신 앞에, 당신의 가정 앞에, 당신의 부부관계 속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패망한 패역한 이 유다 왕국을 그 강포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보다 더 강포하고 악하고 모진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하는 그 변명과 겁탈과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서 자기의 처지를 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일으켜서 오늘 우리의 강포와 지옥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우리의 비겁함과 악랄함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실상을 보는데 이 십자가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포를 행하는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뼈가 어스러집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가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서 거짓말도 나오고 알코올 중독도 나오고 아내를 두드려 패는 것도 나오고 데이트하다가 기분 안 맞으면 남자 자식이 그 연약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 여자의 배를 찔러서 죽이는 이 비겁한 악랄함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관계를 거부하는 여기에서 그 모든 범죄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는 손과 발을 어스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손목에 못을 받고 발목에 못을 받았습니다. 뼈가 어스러졌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뿌리에서 모든 잔머리를 굴리고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그 머리에 십자가는 가시로서 꿰뚫어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죄악과 폐역에 둘러싸이는 자가 자기의 행복과 여유를 찾는다고 굴림하느라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 실상의 삶의 모습은 뭐였죠? 죽음과 같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같은 목마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 혼자 잘 살겠다고, 그죠? 아내를, 힘없는 아내를 밤새도록 두드려 패면서 그 남자의 어떤 자존감, 자기 만족감을 그렇게 채워보려고 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남정네가 자기를 위하여서 일생을 바치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주고 있는 아내를 내 힘에 굴복하는 줄 알고 밤새도록 두드려 패고 있는, 그래서 자기는 승리자고 내 없으면 네 못 산다, 내 가정이 안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나 십자가의 강포함은 당신을 벌거벗긴 채 탈아매었어. 그 강포함으로 당신이 승리자가 되어 있고 가정을 세웠고 한 여자를 책임지고 있는 이게 아니고 그는 당신의 착각이다 이거예요. 그 강포함의 실상이 무언가를 십자가의 강포함으로 드러내 보였는데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벌거벗은 채로 달려있을 뿐이에요. 십자가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숨쉬기조차 힘든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살아있는 시간이 죽음을 견디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죄악과 폐역으로 얼룩져서 겁탈과 변명과 분쟁으로서 내 중심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겁도 없이 강포를 행하면서, 그리고 내 강포에 두려워서 사람들이 비켜주는 것, 이것이 무언가 내가 성공하고 있고 부자가 되고 있고 뭐 부귀와 영달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나 실상이 뭔가 십자가가 더 큰 강포함으로 딱 보여줍니다. 죽느니만 못한 인생이라고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그런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당신이 불쌍해서 여전히 아내가 함께 있고, 당신이 불쌍해서 남편이 여전히 자존심 구겨가면서 꼭 하인 부림을 당하는 심정을 때로는 느낄지라도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꼬박꼬박 갖다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겼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불쌍했어요. 그 강포함이 아니면 그 강포함이 무서워서 힘없는 남편이, 힘없는 아내가, 힘없는 자식이, 힘없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보다 더 강포한 십자가가 당신의 실상을 딱 보여줍니다. 그런 당신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자의 외마디 비명 한마디를 남겨놓고 십자가에서 보니 당신은 그렇게 버림받더이다. 대한항공의 광고 분야를 책임진 조현아 전무입니까? 뉴스에 다 나왔으니 이름을 공개를 해도 되겠죠. 직장에서 동료들을,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이것을 동영상이 해서 음성 파일이 그리 나오는데,
한 5분 정도를 비명을 질러대는 거예요. 네가 뭐야? 나가! 왜 이렇게 달라는 거야? 어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영상 들어가서 조현아 전무 쳐가지고, 그죠? 그게 대한항공 재벌, 차세대 그 재벌을, 그 기업을 책임질 차세대 지도자의 성공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그거는 버림받은 자의 외마디 비명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이 나라에 열 손가락에 꼽힐 만한 부와 권력을 가진 그 재벌 2세가 그 권위와 권력과 힘과 장밋빛의 미래에서 취해서 내는 넘치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착각일 뿐 사람들에게 행하는 강포요. 그의 기업에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위치에서 그를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가 행하는 강포요. 이 강포함이 무서워서 그 직원들이 소리를 죽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신 이분이 이걸 성공이요 지위로 아는데 내가 듣기에는 버림받은 자의 외마디 비명소리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상태에서는 모릅니다. 자신의 강포함보다 더 강포한 것을 만나서 내가 어떤 강포함을 저지르고 있으면 이 강포함으로 내 인생과 아버지가 이렇게 세운 이 기업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망해먹을 것인지 이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게 해줄 수 있는 힘은 법도 아니요 이 나라의 정권도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지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왕국의 실상을 보듯이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강포함과 악에 찌들어 있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망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게 야망이고 의욕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이고 정의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자신의 강포함,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자신의 무지함, 이것을 모릅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악과 폐역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양심의 가책, 법의 심판, 형벌적인 삶,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내 실상을 보게 하나 요래저래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강포를 딱 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당하듯 당신이 그렇게 당할 것이요. 여전히 그렇게 살면은 십자가 끝에 지옥으로 가는 그 형벌로만 치면은 지옥입니다. 당신은 지옥입니다. 세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재수 탓도 아니에요. 당신입니다. 당신의 죄악과 폐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전쟁 없이 이 나라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그 즐거움에 대한 유혹, 이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자식이 2살배기 애가 굶어 죽는 것까지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내 즐거웠으면 됐다고 하는 그것으로 이 강포함, 이 패역함, 이것을 고치려면 꼭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들이대는 이 강포함, 그리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깨어진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지옥 같은 가정을 정말 평화를 나누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강포함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실패하게 만들었고 주섬주섬 나를 추스리도록 만드는 그 처세술로는 절대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는 평화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들이대는 내 강포함을 보게 하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과 언언하십시오. 하나님과 언언할 때 진지하게 하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어떠한 운명을 겪게 되는가 보여줬죠. 그 경고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정도로 악한 죄인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와 같이 저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악한 죄인인가?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져 있는가? 나는 열심히 사노라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십자가를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바로 지옥 그 자체구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몸에 배어있는 이 강포, 십자가를 보니 보입니다. 이게 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답을 듣기 위해서 언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언어만 던져놓고 내 스스로 처방을 하여 마음대로 갚으려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강포함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강포함으로 나를 경고하셨다면 내가 그 경고를 받아들인 이상 하나님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질한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고방식과 입이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둘러대는 것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피해가고 덮으려고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들이대며 나의 강포함을 보게 하신 이상 그리고 이 강포함이 만들고 있는 내 인생과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멈추어서 하나님과 언언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십자가를 들이대어 보내어 보여주셨사오니 이 경고를 받고 주님 앞에 대화할 때 이제는 속이고 변명하고 강포를 행하는 그 체질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여 아내와도 대화해보지 못했고 자식과도 대화해보지 못했고 법 앞에서도 솔직해 보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간답게 솔직하게 하나님과 언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언언을 할 때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용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